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뜻인가? 이 신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명은 명령 같고요. 신은 믿으신도 아니고 매울신도 아니고 다시신입니다. 다시신. 그러면 다시 명령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것을 다시 재차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재차 다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왜 그렇다면은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렙산, 두 번째는 모압 땅. 그러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도착했던 한 2개월 걸렸나요? 시내산을 뜻하는 것이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곳에 다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응답하서 아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세워진 바로 호렙산 언약, 호렙산의 계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그 후에 40년이 흐릅니다. 그 40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세월이었습니다. 그냥 말이 광야 생활이지 떠돌이 생활이었던 것이 정처 없이 오늘이 다인 것처럼 내일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첫 세대들이 그곳에서 다 수명을 다했을 때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의 약속대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입구, 그곳이 바로 모압 땅이죠. 모압 땅.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 이유는 거기 모압 땅의 세대들은 광야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였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한 것이지 그들 자신이 입으로 맹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맹세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은 일이 도대체 있었으며 여기까지 온 일 중에 어떤 일이 어떤 의미였으며 그래서 너희가 어떤 언약을 나하고 맺어야 하며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출애굽 장면으로부터 이 요단 동편에 그래서 바산 왕 시온과의 싸움 거기에서 두 지파 반이 거기 정착하게 된 그런 사연들 그 얘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맺을 때 남자들만 서게 하거나 혹은 지도자들만 서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이스라엘 그 진중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애들 권한이 남자 어른들에 비해서는 없죠. 아내 물론 이제 관계성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주요한 이 위치지만 예전에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남자의 재산. 예, 그러던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진중에 있는 객, 나그네죠.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일 뿐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비. 이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이 있건 없건 신분이 높건 낮건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분여와 능력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도 거의 똑같은데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TV 요즘에도 한참 나오죠. 오디션 프로그램. 예전에는 슈퍼스타 K니 이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쇼미더머니 해갖고 또 힙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고 어른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늘어났죠. 그래서 트로트로 가지고 너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걸 가지고 매기고 그죠? 그거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이미 했던 거 그냥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순위 매기는 거 순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과 또 여러 가지의 권리. 교회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서열이 있나요? 제일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1번 아니면 제일 큰 교회 목사님 1번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 서열이 있습니까? 박성민 목사가 1번입니까? 예. 제가 1번이면 도대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오디션 보고 교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들어올 때 노래 불러보세요. 아니면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여러분 교인이 되셨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똑같습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내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평안으로 맺어지는 줄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요, 또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평등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원하셨던 건 고백입니다. 지금 재차 말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그러니 너희는 할 거냐 말 거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거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모실 거냐,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은 세상의 삶을 살 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고백을 하는 자는 이제 준비가 된 자요. 고백하지 못한 자는 이제 떠나야 되는 자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차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보았던 것부터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너희들 데리고 온 거 기억나니? 그때 너희들이 그거 다 봤지? 너희들이 직접 못 봤으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이제 동편,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서의 싸움,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말씀 끝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상하죠? 앞에는 분명히 너는 다 봤다라고 합니다. 너 다 봤잖아. 그 애국 백성들한테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 니네 어떻게 내가 데리고 왔는지 다 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거, 옷이 낡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진짜 이제 뭐 신이 헤어지지 않으려면 뭐 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철도 헤어지죠. 오래 걸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이 그들을 싸우러 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다. 그리고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 본 거죠.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 안 줬대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줬다. 이게 뭘 말입니까? 그럼 안 본 겁니까? 봤죠? 안 들은 겁니까? 지금도 얘기하는데 뭘 안 듣습니까? 그럼 보는 눈과 마음, 듣는 귀를 되게 중요한 단어를 앞에만 붙이면 돼요. 마음으로 보는 눈,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보는 눈,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귀, 믿음으로 듣는 귀.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뭐예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얘기하면 되나? 네, 좀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그 노회에서 일이 일단은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저희 건보다 훨씬 좀 황당한 건이 이제 있어갖고 그 얘기하다가 이제 막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예. 저희 건은 그냥 훅 지나고 다른 건이 너무 커갖고.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노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어디 잠깐 들어가셨다가 3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제 탁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모든 눈이 다 거기에 집중이 돼갖고 우리 거는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훅 지나갔어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타이밍이 아주 시기적절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아니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 역시 물론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좀 여호와 일해 같이 전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10가지 재앙. 걔네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재앙한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우연에 의한 거고, 그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어쨌든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이 박한 식물을 먹으면서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말려 죽이려고. 예.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 내가 속았어. 돌아가자.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러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자원하여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자원을 해서 내가 아멘을 해야 이게 믿음이지. 그냥 너 오늘부터 다 믿어. 안 믿으면 너 죽는다 너. 이러고 믿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뭐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제가 아내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이랬다고 하면 쳐봅시다. 그러지는 않지만 너 오늘부터 너 오늘 나랑 안 사귀면 너 죽어 너 아주 그냥 나중에 나하고 결혼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애도 낳고 무조건 해야 돼. 알았어? 너 조용해. 이러고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가 됐다고 하면 쳐봅시다. 부부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애 낳고 뭐 예지 요셉이 낳고 있어도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왜요? 자발적이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 뭐 능력 많으신 분이죠. 까불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키자. 지금 무서워서 뭐 이거 벼락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서 오늘부터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나를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과 40년 광야 생활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구애예요. 설득 작업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니네들과 함께 하지 않냐. 이 상황이 돼도 니네가 나를 버렸는데도 내가 안 버렸잖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깨닫는 환경을 모두 다 열어주셨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모두 열어주셨지만, 결국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죠.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는 모든 순간을 주시고 결국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믿기로, 사랑하기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주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